소크라테스처럼 생각하라. 불행이 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행복으로 전환시킬 줄 알았던 사람이 대철학자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는 말이 많고 성미가 고약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묻기를 왜 그런 악처와 같이 사느냐고 물었답니다. 소크라테스는 대답하기를 마술에, 그러니까 타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마술에 능한 사람은 난폭한 말만 골라서 타지. 그러면 딴 말을 탈 때 매우 수월하니까 말이야. 내가 그 여자의 성격을 참고 견뎌낸다면 천하에 다루기 어려운 사람은 없겠지. 또 다른 사람이 묻기를 부인의 끊임없는 잔소리를 어떻게 견디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껄껄 웃으면서 물레방아 돌아가는 소리도 귀에 익으면 괴로울 거야 없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 번은 아내 크산티페가 소크라테스에게 잔소리를 하다가 물을 퍼부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태연하게 천둥이 친 다음에는 큰 비도 내리는 법이지.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 열받아요. 화나서 못 참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병이 들고도 남을 일이겠죠.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재치있게 긍정적으로 생각함으로써 아예 분노라는 감정이 그 마음속에 못 생기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힘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야말로 건강한 생각, 소크라테스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서 여러분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어쩌면 육신의 혈육을 나눈 사람들은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는 동안만 가족이고 부부고 형제다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우리는 이 땅에서뿐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의 피로 나눠진 관계, 맺어진 우리는 이 땅의 혈육의 관계보다도 더 영원한 관계고 끈끈한 관계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속에, 바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성도의 사랑을 나눠야 할 것이며 성도의 아픔을 나눠야 할 것이며 그리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때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제목을 교회는이라고 퀘스천을 붙였습니다.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교회가 뭐하는 곳일까요?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일까요? 본문은 이스라엘을 예표된 장차의 교회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이 4개의 단편적인 노래 형태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러한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장차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언약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는 1절에 굳건한 반석의 터 위에서, 2절로 6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점차 확장 발전된다. 7절로 11절에서 설령 교회가 잘못하면 징계를 받지만 12절로 13절에 마침내 최종적으로는 복락의 자리로 인도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누구나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 현재일 것입니다. 작은 교회들은 월세를 낼 수 없는 형편이 돼서 압박을 받고 문을 닫고, 또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도 문을 닫는 교회가 속출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예측도 해봅니다.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런 위태위태한 시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교회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시대 시기를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마다 교회가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부흥했다는 겁니다. 이 신비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그 신비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가 붙잡힘 받기만 하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무에서 유도 창조하시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과 이 시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들 편에 서서 일하셨고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파멸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 안전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첫째, 원수마귀가 교회를 해치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주의 택한 언약의 백성, 그러니까 교회는 매우 약해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라는 개념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교회는 이런 큰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상징성 있는 집회 장소고, 교회는 원래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어디로부터 불러낸 무리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집단이에요. 어디로? 저 세상으로부터 죄와 사망에서 불러낸 무리들이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인 곳, 그곳이 지하실이라도 교회고 2층 세방이라도 교회고 이렇게 큰 으리리한 건물에 있어도 교회고, 바로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으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그 개체 교회가 모인 집단을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약해 보이고 무리로 봐도 약해 보이지만, 반면에 공중권세 잡은 원수 사탄의 세력은 엄청나게 강해 보입니다. 그것은 1절에 보니까 빠르고 날랜 뱀 니오야단이요, 꼬불꼬불하고 사특한 니오야단, 바다 깊숙이 있는 무서운 용이다 그랬어요. 여기 1절의 원문의 내용은 세 종류의 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날래고 꼬불꼬불하고 바다에 있는 그 수식어는 뱀의 성격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활하고 괴사하며 은밀한 뱀의 특성을 말씀해요. 여기 세 종류의 뱀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회파하는 원수들을 상징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1차적으로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런 나라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 시대에 그때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세 나라 주변 강대국에서 끝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거기서 끝나면 성경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무관한 관계예요. 여기에 바로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데, 교회를 대적하면서 사탄의 왕국을 이끄는 세 원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나타난 사탄 원수를 말하는데, 열뿔 달린 짐승이 등장을 해요. 이 열뿔 달린 짐승은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권력을 말하는 겁니다.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치, 권세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를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권력,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옥조이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어요. 큰 뿔 달린 그런 짐승, 10뿔 달린 짐승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목사의 직함을 가지고 기회나 엿보는 기회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목사의 신분을 빙자해서 교회를 허물려고 공격하는 약한 세력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득세를 합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예언해 놨어요. 뿐만 아니라 마귀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용 곧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마음을 교란시키고 위축받게 하고 약해지게 하고 혼미게 하고, 이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교회와의 관계를 멀게 하고, 지금도 사탄이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성도들 정신 차려야 돼. 이제 젊은 성도들도 언제까지 집에서 애들 핑계대고 코로나 회사 핑계대고 예배를 이렇게 등한시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다간 신앙 다 까먹어요. 이게 마귀의 수작이에요. 마귀가 우리 믿음 다 팔아먹으라고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리워야단이라는 말이 2번씩이나 나오죠. 이건 아라비아어의 라와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은 파생된 말로서 비틀다, 감다라는 뜻이에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막 비틀어요. 감아요. 이는 또아리를 들고 있는 뱀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사탄은 교회와 성도들을 감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원수 사탄은 큰 세상 권세를 갖고 교활한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끄떡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서 사탄의 모든 괴계를 찌르고 무찌르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반석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는 그 어떤 세력도 결코 해치지 못함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세력은 소멸되고 멸망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 교회는 점점 확장되고 발전될 것입니다. 2절로 3절에서 교회를 포도원에, 또 하나님은 포도원지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포도원은 장차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선민의 공동체, 이걸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태어나시죠. 그러면서 선민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겁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이걸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겁니다. 4절에 보면 찔레와 형국이라고 하는 이 풀, 잡초, 그러니까 이것은 포도원을 해치는 해로운 식물로, 이는 교회 밖에 대적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의 타락한 문화, 세상의 잘못된 사상, 세상의 잘못된 정치, 이런 것들이 교회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가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여러분, 포도나무가 뭐가 필요하고 불필요한지, 포도원에 뭐가 불필요한지는 포도원지기가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걸 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지기는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가 잘 자라서 극상품 포도를 맺게 할까 잘 압니다. 그래서 성심성의껏 관리하지요. 때로는 물도 줍니다. 잡초도 뽑아냅니다. 그러니 6절 말씀에 뿌리를 깊이 받고 튼튼히 자라서 풍성한 결실을 얻는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확장하고 부흥하고 발전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미약하게 보이나 실상은 강한 것이 교회입니다. 사탄의 핍박으로 금방 없어질 듯 하지만 끝내 없어지지 않고 우물 틔워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은 강한 듯 하지만 실상은 아침 안개처럼 쉽게 사라질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이런 일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회개할 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와 교회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것은 사랑의 매요 교육의 매일 뿐 심판과 사망의 몽둥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바로 세우기 위한 매와 원수를 죽이기 위한 몽둥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건 교훈, 교육, 바르게 하기 위해서 매를 대는 거예요. 매. 그런데 원수들에게 하나님이 드는 몽둥이는 원수를 진멸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7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자들은 몽둥이 찜질로 하나님이 몽둥이를 심판하지만,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교훈하기 위해서 교육적으로 매를 든다는 그 내용이에요.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겠으며, 백성이 살육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살육을 당함과 같았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대상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믿으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초리를 대기도 하고 그저 매를 대기도 하고 때로는 따끔하게 혼도 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성도는 먼저 이 사실을 알고 징계에 대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고자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원해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멀리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 9절 말씀대로 우상을 부수고 떠나면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재물, 명예, 권세, 영광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끝까지 따라다니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된 교회는 포도원직이 되시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릴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런데 나를 떠나서는 결코 과실을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주님 앞에 밀착하세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세요. 주님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마침내 최후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과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득세를 하지만 결국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해피엔딩으로 끝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전의 드라마를 쓰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의 이 위기를, 이것은 위험과 기회라고 하는 합성어인데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성도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이 승리와 영광의 삶으로 전환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땅 위에서 성도는 바벨론 혹은 애굽에 흩어져 사는 것처럼 정처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산다고 그랬고, 13절에 그러나 하지만 그날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고토에 돌아오듯이 주님께서 재림의 나팔을 불 그날에 열국의 성도는 새 예루살렘의 성산에 모이고 주님의 교회는 우뚝 일어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최후 승리를 맞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가 승리의 깃발을 우뚝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